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감사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10명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병의 고침을 받았더랬습니다. 근데 9명은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1명만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왔지요. 그 1명,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방 사람과 혼혈되고 종교적으로 넓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이방 사람처럼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 비슷한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10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여기 보면은 예수 선생님 13절에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전에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 13장 15절이나 45절을 볼 것 같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 마을 밖에, 거기 굴이나 또는 움막이나 이런 데서 거지 노릇하면서 집안 식구들이 빵을 날라다 주면은 그것을 먹고 거지 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앞을 지나갈 것 같으면 입술을 가리우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밝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흉악한 병이 아니라 그 병에 걸리면은 살이 떨어져 나가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끔찍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 수 없고 인간답게 살 수 없고 비참하게 살던 이 10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와 같이 치명적이 된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다른 말로 부패성입니다. 욕심입니다. 부패성, 썩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썩이고 우리 마음을 썩이고 결국은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죠.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사망, 지옥, 형벌, 심판, 저주, 이런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이 영혼의 병, 나병, 영혼의 나병을, 영혼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10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은 소문에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네.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부르짖어가지고 예수님 그냥 목이 새도록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결국은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을 만나고,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닮아간대잖아요. 부부는 닮아간대잖아요. 그와 같이 이번에도 우리 고성남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바보 온달이 유명한 장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나병 환자, 그 비참한 나병 환자, 백약이 무효요, 의사가 쓸데없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깨끗하게 즉시로,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 보면은 한참 있다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뭐예요? 감기도 일주일, 2주일 걸려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도 한 번 고친다고 그러면은 즉시로, 이 나병 환자가 즉시로 어린아 살까지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 나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그 제사장을 통하여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만 군대장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였었는데 엘리사 선자가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시오. 처음에 안 가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권유해서 믿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7번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변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 살해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돈 가지고 온 거 아니? 거지인데, 나병 환자로서 평생 거지 노릇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빈손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이 9사람은 그냥 가버렸을까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 자랑해야 되겠다, 또 친구들에게 내 병 고침 받은 거 자랑해야 되겠다,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이 나병에서 고쳐줬습니다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이 9사람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소문내려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가족 중심.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왜 감사가 없었느냐?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나병이 얼마나 심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크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 과거에 자기가 나병 환자로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느냐,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고침받았구나.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가족에서도 만날 수 있고, 자식도 만날 수 있고, 예를 들면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돈도 벌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음식도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고. 과거에는 나병 환자로서 거지요. 사람들이 얼굴 보려고도 안 해. 침 뱉고, 저주하고, 발로 차고, 빵을 줄 때에도 손 마주 잡고 주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병 환자 만났으면 빵을 던져주는 거야. 먹을 걸. 그렇게 천대받는 나병 환자였었는데 결국은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 무서운 병을 고침받았구나. 과거 자기의 어려울 때, 비참할 때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 된 다음에 왕이 돼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양치기였다. 나는 왕족이 아니다.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왕이 되게 했다. 그걸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10년 전보다 어렵습니까? IMF 때보다 어렵습니까? 20년 전보다 어렵습니까? 우리 조상들보다 어렵습니까? 일제시대보다 어렵습니까? 6.25 때보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생각해서 오늘날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 감사하면 큰 거 주셔요. 스펄전 목사님은 작은 빛 감사할 때 큰 빛을 주시고, 별빛이 있을 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실 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일 때 감사하면 햇빛보다도 밝은 천국의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작은 거 감사하면 큰 거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면요, 자족해야 돼. 자족. 욕심을 버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진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박국 선지에 대해서 배웠죠?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른 거 다 실패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 거기에 다 있는 거야.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98가지, 99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10,000가지 하나님의 은혜, 이 나병 환자, 평생 나병 환자였는데, 거짓 노릇했는데, 비참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자족하는 믿음, 과거를 생각해서 또 어려울 때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로는 고난 중에도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감사했습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전천후 감사예요. 비가 올 때에나 눈이 올 때에나 바람 불을 때에나. 오늘 날씨가 춥죠? 날씨가 11월 달부터 추워. 그러면서 불평하고, 추울 때는 추워야 돼요. 더울 때는 더워야 돼요. 여러분, 늘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됩니다. 비가 좀 와야 돼요. 비 올 때 불편하죠. 그렇지만 늘 햇빛만 뜨면은 그것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골고루
구원해 주시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진리를 주시지. 신앙의 자유를 주시지. 교회를 주시지. 말씀을 주시지.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주시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재물과 물질과 건강과, 건강이 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서 거기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북한만 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남에 탈북인들이 3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래나 20만 명이래나 떠도는 사람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시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는 사람, 문맹, 자기 나이도 몰라? 이름도 못 써? 그런 나라도 많아요. 문맹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못 써. 나이도 몰라. 그런데 무슨 우리는 뭐 학원이 어떻고 재수가 어떻고 대학교가 어떻고 행복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힘들다고. 물론 힘들죠. 그러나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다고요. 전깃불 없는 데도 많습니다. 수돗물 안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네? 굶주리는 사람 많습니다. 질병, 병 걸려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병원이 너무 실력이 딸려가지고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의술이 그래도 발달해서 병원 가면은 뭐 시골 사람도 진도 사람, 뭐 어디 사람도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자유의 자유, 거주의 자유 다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 누구나 사법고시 합격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자유, 로스쿨 가가지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자유, 우리나라의 그런 자유. 우리나라도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다고. 옛날에는 양반 상민이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6.25 때 계급 다 없어졌어. 이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점이, 나쁜 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우리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제목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 내 믿음이 좋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나병 환자였던가. 죄와 사망, 또 슬픔과 저주와 가난과 그리고서는 또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또 버림받고 옛날에 이방인은 무할례자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약속 외인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인데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우리의 신령한 은혜 자연은총의 은혜 하나님의 신 은혜를 늘 감사해서 더 큰 감사의 참 제목이 생기도록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자연 은총을 주시고 이 모든 걸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